마이크, 네. 우리 새해가 시작됐는데 송구영신 예배도 했지만 우리 옆에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못 뵌 분도 계시니까.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 첫 예배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수직적으로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2017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시간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하면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죠. 좋은 시작은 이미 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게 되듯이 첫 출발을 잘못하면 마지막까지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계획도 세우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소원입니다. 소원. 또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다들 소원을 갖고 있지요. 또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그 소원의 계획, 새해 계획과 소원에 대해서 적으셔가지고 제가 읽어봤더니 대부분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소원을 우리가 잘 이루려면은 소원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좀 단순하게 집중적으로 하나나 둘로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게 복잡하거든, 이거 읽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딱 하는 게 좋고요. 소원이라고 하는 게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 소원을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소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참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잘 가지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유럽의 동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아주 가난한 분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배가 고프니까 소세지 하나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소세지가 탁 앞에 나타났어요. 그 3가지 소원이 참 귀한 소원인데 그걸 들어준다 그러는데 첫 번 소원을 소세지 먹는 데 쓴 거예요. 소세지가 딱 왔는데 부인이 보니까 한심하거든, 자기 남편이. 어쩜 이런 소원을 얘기하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유, 저 소세지 누구 코에 붙인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소세지가 코에 가서 딱 붙였어. 2번째 소원을 소세지가 코에 붙이는 걸로 쓴 거예요. 이거 남편이 평생 이상한 모습으로 살게 됐잖아요. 마지막 3번째 소원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코에서 소세지를 떼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3개를 다 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 여러분의 소원이 귀중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김구 선생이라고 잘 알죠? 그분에게 3가지 소원을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첫째도 나라의 독립이고 둘째도 나라의 독립이고 셋째도 나라의 독립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소원은 오로지 그거니까 소원의 차원이 상당히 높지요.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원을 갖고 있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은 그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해 소원이 2017년 가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혜와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하는 것이 남들과 달라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어요. 야, 정말 너는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래서 그 소원도 들어주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명예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근거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000번제 드리는 분이 있어. 우리 권사님도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1000번제 드리는 교회들 참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원어에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한 진짜 원어에 보면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1000마리를 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한 마리씩 1000에 드릴 수도 있고, 그죠? 또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릴 수도 있고,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000번제라고 나왔는데, 솔로몬이 1000마리를 1000일 동안 드렸든, 하여튼 100일 동안 드렸든, 그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예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1000일 동안의 기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든 정성을 다하여 무엇을 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제 네 소원을 말하라.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이제 소원을 듣는데, 소원을 말하라 그럴 때 이 솔로몬이 그냥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소원을 말하라 그러니까 우선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뭐예요? 누구예요? 다윗. 그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의 은혜. 저희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그 평생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또 나에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억지로 여러분들이 갖는 마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작년 2016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질 못했구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고,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의 은혜의 고백,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기는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덕을 베푸셨다. 우리 인생에 우리 공로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솔로몬이 소원을 말하기 전에 또 뭐라 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작은 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죠? 왕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윗 왕 때에 다 개척을 해서 땅도 넓고 아주 훌륭한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 영예는 솔로몬 시대에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일 번성한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아주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죠? 그러면 최고의 정상에 이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고의 정상에 이루면은 사람이 좀 교만도 할 텐데, 이 하나님께 뭐라고 지금 무릎 꿇고 고백을 하냐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어린애도 못한 그러한 철부지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부지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미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나는 작은 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여러분이 이루시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작은 아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 나의 무능을, 나의 부족함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거든요. 부족함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무슨 운동회냐면은 이렇게 뭐를 뽑아가지고 파트너와 같이 달리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하나는 육상선수야. 달리기를 잘해. 그런데 이 학생 하나는 아주 몸도 왜소하고 별로 달리기의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뽑았는데 우리 이 육상선수는 같이 달려야 할 분이 70이 넘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 왜소한 이 아이가 뽑은 거는 체육 선생님을 뽑은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달리면 얘는 게임도 안 되는데 이거 같이 달려야 되니까 이 육상 선수는 그 할머님을 업고 달리고, 얘는 체육 선생님이 업고 달리니 누가 이겼겠어요?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새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나보다도 파트너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파트너가 누군가? 내가 부족하니까. 이제 우리의 파트너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2017년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최고의 정상에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잖아요. 작은 아이가 원어대로 말하면 철부지란 얘기예요. 난 아이라 말이야. 왕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아, 이 친구는 참 복을 줄수록 겸손하구나.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그냥 뭘 주고 싶어서 마음에 막 요동을 치시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소원을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10절 아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새로운 번역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죠. 옛날 번역에는 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 지혜와 듣는 마음. 원래 듣는 마음이 더 원어에 가까워요. 근데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소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 소원이 놀랍게도 지혜예요. 그리고 분별력. 분별력.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할 때 저는 잘 이렇게 듣습니다. 거기에 다 그 기도할 때 보면 본인의 그 신앙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 시대, 우리가 참 지난 한 해 동안 나라가 참 어지러웠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소원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소원 봤어요? 근데 이게 참 정말로 명철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소원한 것은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시대를 잘 해석하게 하시고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바라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새해를 출발하면 여러분 2017년에 여러분에게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기도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험한 일도 생기고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또 여러분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생길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은 그 사건을 잘 분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해석하는 일이야.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다 이거예요. 그런 소원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소원입니까? 이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솔로몬이 말할 때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10절 한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의 그 말씀이 누구야?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야, 너 참 정말로 신앙도 좋고 똑똑하구나. 어떻게 이걸 구할 생각을 했나? 그거 구하면 다
다 얻는 거거든요. 다 얻는 거. 호텔의 마스터 키처럼 그걸 구하면 다 얻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구했으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너에게 줄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죠? 예, 기도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냥 너무 욕망으로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흡족하니까 그걸 주시면서 뭐예요?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부와 재물과 건강과 명예까지도 다 줬어요. 구하지 않으면 다 준다는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뭘 줘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러스 알파의 신학이다. 다 같이 플러스 알파. 여러분 직장에도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알파가 더해지는 2017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새 소원이 여러분 무언지 전 잘 몰라요. 어저께 좀 읽다가 그냥 빨리 했는데 그 소원, 이 소원이 중요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주신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은 교과서에 나왔어요. 교과서에. 그 나다넬 호돈이라는 사람 미국의 단편 소설가입니다. 아마 지금 교과서에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왔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큰 바위 얼굴이에요. 큰 바위 얼굴. 혹시 읽어본 일 있으세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마을에 큰 마을인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 그 마을에 이 큰 바위에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 바위와 닮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 전체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런 인재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소원은 뭐냐? 이 마을 출신 중에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좀 만나보는 게 소원이야. 그걸 발견하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생업보다는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얼굴이 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만나보고 그러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야.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소원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 출신 중에 저 얼굴과 똑같은 사람 나타나게 해서 인재가 태어나서 이 나라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 맨날 그 바위 얼굴을 한 번씩 봅니다. 아침에. 자기가 그 마을에 사니까. 그러면서 저 얼굴이 언제 나타날까. 그래갖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기다리다가.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 어니스트가 걸어가는 걸 보고 어찌? 아니 어니스트 얼굴이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네. 이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아니 어니스트 네 얼굴이 저 큰 바위 얼굴이랑 아주 100% 똑같다. 바로 이 마을과 나라를 구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 친구는 매일 소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큰 바위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소원이야. 매일 그 큰 바위 얼굴 바라보고 생활하다가 결국은 자기 얼굴 모습이 큰 바위 얼굴 모습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시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새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가시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어떤 소원을 너 3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3개만 말하라. 여기 솔로몬이 구한 이 소원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원을 말씀하셔서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도 얻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2017년이 여러분의 해에 아직 남은 생에 있죠. 그러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귀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을 축복의 원년이다, 분수령이다, 결정적인 해다. 여러분의 2017년이 평생 기억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